하겠습니다. 첫째로 견해신학이라고 그렇게 나오는 그 분야입니다. 견해신학은 어떤 관점에서 신학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로 그 알미니언 신학이라 그러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알미니언. 이 알미니언 신학이라는 것은 그 자유의지, free will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신학입니다. 이 알미 신학을 뭔가니 예를 들면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우리가 거기에 달려 있잖아요. 순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칼빈 신학은 예정론 중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다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니언 신학은 그런 자유의지의 그 중점으로 이것을 이제 주장한 것이 요한 웨슬레가 이 편에 섭니다. 요한 웨슬레. 이거는 돌트, 우리 신앙 고백, 그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돌트 회의가 왜 생겼냐 하면은 돌트는 아신 대로 튤립 5가지 그 장로교 교회를 그 확정한 그 회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알미니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미니즘은 이 5가지 이거를 다 반대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5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그 5가지 29페이지. 예, 그렇게 나오고 이 페이지가 조금 틀려요. 여기 지금 새로 나온 교재하고 그런 5가지 그거하고 이렇게 반대되는 게 알미니언이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 2개가 부딪혀 왔어요. 지금까지죠, 사실은. 그런데 이 알미니즘을 신봉하는 그런 쪽이 보세요.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다 이 알미니즘 쪽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단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장로교 쪽에는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일반 교회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알미니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알미니즘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 예전론도 나옵니다. 그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고 또 우리 뒤에 보면은 강신권 박사님의 그런 이제 견해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 신학은 어떤 것이 중심이냐 하면은 천주교는 성경에 없는 교리 중심이에요. 교황 중심, 또 마리아, 성모 마리아에 대한 그 신격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구원을 얻는 방법에도 구제, 금식, 경건 이걸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리고 가톨릭의 가장 큰 약점은 우상 숭배. 이거 그 우상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일부러 빠집니다. 십계명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에서 2계명이 빠진 게 이게 가톨릭이에요. 9계명밖에 없습니다. 2계명을 이대로 빠뜨립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 2계명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2계명 대신에 10계명에 보면은 탐내지 말라 2번 나오잖아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2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나 종들이나 남종 여종 그리고 모든 그 가축들 이런 소유를 탐내지 말라 2번 타오리라는 것을 그걸 둘로 쪼개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만드는 게 가톨릭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도 조상에게 예배, 제사 드리는 것도 허용하고, 그리고 또 신사참배도 참여를 하고,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했을 때 대한민국 독립 만세할 때도 가톨릭에서는 하나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신사참배도 다 참여하는 이런 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은 우리하고 많이 틀린다는 거.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 발트 신학이 있어요. 발트 신학은 저는 장신대도 공부했고 총신대도 공부했는데 총신대 가보니까 장신대 이 발트 신학으로 매도하면서 장신대를
자유주의 신앙으로 매도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또 우리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는 저는 이제 이종성 교수님께 조직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은 깔트신학을 가르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칼 바르트가 1921년 기점으로 그 신학이 바뀝니다. 21년에 그 로마서 주석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그 전에는 이 칼 바르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접촉점이 있다라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본적인 신학을 가지고 신본주의 이걸과 결합하는 것 같은 그것이 칼 바르트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10년 해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1921년도 1919년부터 집회를 했습니다만은 21년도에 나온 로마서 제2판에 가서는 그의 신앙이 바뀝니다. 물로 바뀌는 거니 전도서 5장 2절의 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나눈 그런 이제 신학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우리 따라합시다. 신정통주의. 네오 신입니다. 네오. 그리고 정통주의는 오소독스. 그래 네오 오소독스 신정통주의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칼 바르트거든요. 근데 이제 총신이나 합동해서 칼 바르트 그 신학을 신신학을 공격하는 거는 그분이 처음 1판 나왔을 때 그때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칼 바르트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2판 내고서 신정통주의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이다 하면서도 그의 중요한 신학 이점에 대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 1판에 대한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 맞습니다. 맞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이런 것이 있는데 바르트와 에밀 브루노 간의 그 논쟁이 있잖아요. 그 논쟁이 1933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바르트가 완전히 신정통주의를 대면하고 있어서 그렇게 뭐 총신이나 합동 쪽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제 그런 입장까지는 갔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 합동 쪽에서는 바르트 신학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랬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가장 큰 면적인 원관이 성경관이에요. 성경을 문서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영감으로 주신 말씀 그게 아니고 이게 문서로 돼 있다 이래가지고 구약도 특히 오경의 무엇을 얘기하고 또 신약에도 들어오면은 복음서가 Q 자료다 뭐 이 자료설이다 이래가지고 자료설로 얘기해요. 이게 가장 큰 맹점이에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런 그 섭리의 사상이 약화되고 인간의 어떤 생각과 뜻 주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학인데 자꾸 여기는 자유주의 신학은 내 원대로 마옵소서 하는 이 나의 실존 그거를 강조하고 또 내 어떤 상황을 자꾸 여기에 넣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리고는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해방 신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그 역사를 또 이 인권 문제, 여성 그 주권을 강조하는 거, 또 환경 문제 이런 걸로 이 리버레이션 신학적으로 나가서 이것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된 거죠. 그리고 언약 신학이라 할 때는 우리 언약 신학은 항상 이거는 성경 신학의 중심 주제가 되고 있는데 언약 중심한 언약은 뭡니까? 신권, 주권을 강조합니다. 선택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예정을 강조하는 게 이 언약 신학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택받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구원 언약을 믿는 것이 언약 신학인데 이 언약 신학이 이제 존 칼빈부터 시작해서 저빙글리가 강조하고 그 후에 존 낙스며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에서 그 언약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청교도 신학이 언약 신학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언약 시간이 그 근본주의 또
이 보수 신학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은 이게 가장 큰 맹점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창조 때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7,000년 역사로 나눠가지고 1,000년 단위로 한 세대가 흘러간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가장 맹점이 2000년도 우리가 시작했을 때 Y2K라고, Y는 year, 2는 2, K는 천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이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어떤 사상이 퍼져가지고 이게 한때 좀 소동을 일으킨 것이 다미 선교회라든가 또 이 세대주의 종말론이 사실 달라스 거기서 많이 이렇게 정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출신 여기가 우리 한국 신학에 많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한때 세대주의가 참 번성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에는 뭐 7년 대환란 문제, 이거는 거의 다 세대주의 거기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전천년선, 후천년선 얘기하고, 후천년 되면은 이제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무슨 뭐 남은 자가 생기고 이런 얘기들이 주로 이 세대주의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주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스코필드라는 박사님이, 이분이 이제 킹제임스 바이블에 연대도 이렇게 정하고 했던 분인데, 이 세대주의가 오늘날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신학하고 결부돼 가지고 메시아닉주가 지금 제3성전을 건축한다,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사장들 준비하고 있고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세대주의가 결합된 그런 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할 점이 있는데, 차후적으로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우리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갑니다. 집중신학이 나와요. 우리 성경신학과 우리 조직신학의 차이점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원래 이 조직신학의 근본이 성경신학입니다. 근데 이 성경신학이 따로 독립으로 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이 개혁 시절 때에 그때만 해도 성경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용어가 생기기 시작하면 조직신학이 생기고 교육학이라는 용어가 생길 때부터 성경신학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 성경신학의 기초는 조직신학에서 왔어요. 또 조직신학의 이 모든 주제는 성경신학에 이것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 둘이는 주로 양립해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둘 다 공부하는 입장에서, 저의 이제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에 입각한 그 조직신학인데, 이게 차이점이 뭔가 하니, 성경신학은요 주로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는 신학이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또 창조, 구속, 이런 어떤 지혜, 이런 걸로 주제별로 이렇게 다루는 그 신학이 주로 성경신학이었고, 두 번째로 이 성경신학은 성경에 나오는 패러다임 중심으로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언약적인 관점에서 본다든지, 예수님의 구속의 입장에서 이 구속사로 이렇게 정리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 섭리사관에서 성경을 본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인 신학, 성경신학의 특징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조직신학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 구분해서 이렇게 합니다. 성경신학, 조직신학에서는 성경관을 먼저 다루죠. 신관을 다루죠. 인간론을 다룹니다. 구속론을 다뤄요. 거기서 기독론을 다룹니다. 성령론을 다뤄요. 예배론과 구속론, 교회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론을 다루는 이런 그런 조직적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한 것이 바로 이 조직신학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집중신학이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역사신학 하면은 세계교회사, 한국교회사, 이제 여기서 성경신학이 나와요. 성경신학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신학을 다룹니다.
구약 신학에서 이제 세분에서 다룬 거예요. 에덴 동산 시절의 신앙, 노아 시대의 신앙, 족장 시대의 신앙, 모세 시대의 신앙, 그리고 모나키 왕정 시대의 신앙, 또 선지자 시대의 신앙, 이렇게 구분합니다. 신약 신학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은 동관복음의 신앙, 그리고 사도행전의 신앙, 야고보서에 나오는 신앙, 바울의 신앙, 히브리서 신앙, 베드로와 유다서에서 나오는 신앙, 요한의 신앙, 이렇게 구별해서 나옵니다. 조직신학은요, 여기 나오는 9가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성경론, 신론, 기독론, 성령론, 천사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여기서 이제 순서가 조금 한두 가지 이렇게 앞서고 뒤서거니 하지만은 대개 내용은 이래요. 우리 한국에서는 대개 천사론을 잘 안 가르쳐요. 근데 미국에서는 꼭 천사론을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이상찬 박사님, 우리 미주에서 활동한 한국 조직신학으로 대표적인 분들, 그분이 분류한 거거든요. 이상찬 박사님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강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데에 따라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교신학이라고 그 밑에 나오는데 이거는 변정신학이에요. 이건 뭔가 이 기독교의 이런 내용들을 타 종교 아니면 이 세속에서 질문할 때 어떤 변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보호하는 이런 신학입니다. 여기에서는 교리신학과 서기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리신학은 교리를 중심한 신학을 정리하는 것이고 서기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측하는 요것은 후에 좀 나옵니다. 맨 밑에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실천신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는 설교학이나 예배학이나 기독교 교육 이런 게 다 실천신학이고 현대신학을 이렇게 또 구분하는데 우리 현대신학에서는 아까 설명한 대로 자유주의 신학, 또 신정통주의 신학, 칼바르트 신학 같은 거, 그리고 또한 극단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Radical Theology. 이 극단은 어떤 것이든 극단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복음이라는 건 참 좋잖아요. 복음. 근데 복음주의 하면은 그게 극단화할 수 있습니다. 뭐라도 자유하면 참 좋은데 자유주의 하면은 조금 이거는 극단으로 치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할 때 주의라고 붙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이데올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론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성경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경주의 해버리면은 이거는 좀 헌법하면 좋은데 헌법주의 이렇게 해버리면은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이제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거 할 때에 그 주의라는 것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근데 극단주의라는 말도 있어요. 아주 레디컬. 뭐든지 이렇게 아주 이 극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구속사 신학이라고 많이 퍼지잖아요. 이거는 사실 폰 라트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정리한 이후에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모든 역사를 구원사로 보자는 거죠. 창조, 타락, 구원 이거를 전체 그렇게 보자는 겁니다. 구속사 이름이 나오니까 그 다음 또 나오는 게 섭리론이라는 게 나와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런 모든 것 섭리사 이걸로 또 보는 주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또 지혜사 이렇게 나와요. 성경 모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0절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가 창조에 나오고 구속에 나오고 하나님의 섭리론에 이렇게 지혜가 되어서서 예수님은 마지막 지혜의 완성자이다. 이렇게 지혜사에서는 또 그렇게 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말사라는 것도 있어요. 종말사라는 게 뭔가 하니
마지막 종말에 있는 그것만 종말이 아니라 천지 창조 때부터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우리는 다 태어난 찬생을 축하합니다. 그런데 종말론주의자는 뭔가니 애가 탄생할 때부터 얘는 죽으러 태어났다는 겁니다. 좀 기분 나쁜 편이잖아요. 살로 태어나는 애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종말사라는 걸 봅니다. 모든 걸 종말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오늘도 종말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회의론적이 빠지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구속사시나 섭리사시나 또 이렇게 모든 것을 또 찬양사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찬양의 요소다. 이렇게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관심을 보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보수신학이 있습니다. 보수신학과 정통주의 신학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유대인을 딱 될 때 세 가지 유대인으로 평합니다. 오소독스 하면 정통 보수예요. 그 유대인이 하면 컨저버티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정통 보수와 자유주의의 중간 단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유 리폼드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나누듯이 우리 신학교 분류에도 보면은 총신, 고신 하면은 이거 오소독스라고 얘기해요. 장신, 백성 이러면 이거는 컨저버티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신, 감신 이런 데는 이 아주 이 리버럴 쪽으로 연신 이렇게 분류를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노선을 컨저버티브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보수신학합니다. 또 자연주의 신학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세상 자연에 입각한 그런 신학입니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일반 철학과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는 인문학 강의, 교회에서도 인문학 강의 한대요. 설교도 인문학적인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인문학은 그게 인본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인간 의지 중심으로. 그래서 인문주의. 네. 그러나 인문학의 장점은 뭔가니 우리가 개혁자들이 16세기에 개혁했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개혁을 했습니까? 이 개혁이 그 당시 르네상스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르네상스가 뭔가니 인문학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세교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교회 뜰 안에서 캐톨릭 중심으로 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도대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 하고 눈뜬 것이 인문학 르네상스였습니다. 이게 개혁운동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우리도 캐톨릭들에서 이제 벗어나가지고 우리 진짜 성경은 뭘 가르쳤는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진짜 그리스도로 돌아가자. 그 운동이 개혁운동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혁을 했던 그 칼빈도 그랬고 루트도 그랬고 스빙글리도 그랬고 그리고 존 낙스도 그랬고 이분들이 공부한 것을 다 보면은 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또 인문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인문학을 중심으로 개혁운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같은 책을 보면요 인문학이 거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본연의 자세, 인간은 누구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인문학이 우리가 무시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인문학 공부지 그냥 단순히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인문학 공부 같은 거는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반 이제 인문학 강의 같은 거는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 저는 감사하게도 신학을 공부하되 저희 아버님은 아주 보수 신학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합동통합이 나눠지기 전에 그때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은 평양신학에서 공부하시고 월남에 오셔가지고 1948년도 남산에서 우리 그때는 총회신학교라고 했는데 그때는 합동 보수 뭔가 통합 나눠지기 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하셔서 졸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학이 박종룡 박사님 그 신학을 이어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교단으로서는 그 당시 항쟁지 목사님 바로 밑에 제자시기 때문에 교회사를 공부하시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59년도 그때 이게 갈라질 때에. 그래가지고 통합적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항상 아버님이 제게도 말씀이 이 한국의 장로를 다시 합쳐야 된다. 한 울타리에서 우리가 같이 있어야지 나눠지는 것은 절대 반대자. 그래서 저는 장신에 가서도 공부했고 또 이제 총신에 가서도 공부를 하면서 현재는 제가 지금 합동충 목사입니다. 저 그리고 통합적 우리 친구들도 다 있어요. 동료들도 있고. 저는 이거 합치는 운동에 저는 아주 적극 찬성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리버럴하게도 공부했고 연세대학교 또 신과대 가니까 그걸 많이 하더라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버지께 정통 보수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연세대학교 갔기 때문에 연대에서 막 이런 자유주의 신학도 강의를 하고 문서서도 강의할 때 보면은 저는 전부 다 참것으로 배웠어요. 참것서. 그리고 나는 내 교과서는 성경이다. 이거를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또한 저는 박사 논문을 쓸 때도 내 논문 부신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 문서지 무슨 그게 역사적인 근거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그 부신과 내가 싸운다고 3년 동안 이 논문 제출을 거절하고 그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박사 논문에서도 우리 성경은 정통 하나님의 계시 말씀으로 유전질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저는 자유주의 신학도 다 봤어요. 다 배웠습니다. 거기도 학점을 다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신학의 폭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이단 대책위원장을 미주 지역에서 30년을 제가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는 모든 이단들이 다 미국으로 옵니다. 그럼 그걸 또 우리는 쓰레기 처리한다고 수거 처리한다고 계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게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가야 되고 우리 이단문에는 어떻게 따르고 지금도 이단 문제 정명석 JMS라며 또 신천지 이런 문제가 지금 또 한국에서는 많이 일으키는데 뉴욕에 있으면요 비교적 쉽게 이단의 교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 만나자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만희도 만났고 또 저기 통일교 교주가 되는 문선명도 만나고 또한 이제 박옥수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다 만나고 면담 다 해봤습니다. 신천지는 2번이나 만났어요. 이만희는. 그리고 이명범 거기도 또 김기동 이런 한국에서 이단 되는 이런 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럴 때 쉽게 우리가 만나고 대책을 이뤄냈습니다만은 이거 우리 교리 공부, 이 조직 신학 공부, 우리 하이델벨의 그 교리 신종 왜 공부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다 공부해 놓으면은 이단하고 섞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우리들이 여기서 기준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에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거 쓰면은 이단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직신학이나 바르게 우리 이 교리 공부는 꼭 진작시켜야 될 게 예방교육이에요. 한번 빠져나오면은 이거 아무리 갖춰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빠지기 전에 정확한 이 교리 공부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성경 말씀대로 잘 자라고 그런데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조직신학 공부는 참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 7번째 보면 계시신학이 나옵니다. 이거는 리빌드 테올로지인데 이거는 계시와 관계된 연구를 하는 것이 이 모습인데 참 이것도 중요한 공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신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우리가 신학하는 자체가 기독교인데 기독교 신학 이렇게 보는데 그 말이 아니고 비교 종교학이에요. 비교 종교학 공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비교 종교학에 빠져버리면요 모든 종교는 다 진리를 하나 가르치고 있다. 간혹 올라가는 길이 틀렸을 뿐이지 그 정상은 하나다.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WCC 신학이 돼요. 그 WEA 신학이 됩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듯이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는 듯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 종교학 이거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서 저를 보세요. 저는 불교도 다 공부했습니다. 그저 보통 수준이 아니라 최고 경봉이라든지 또 법정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함께 불교를 공부한 거예요. 김동리 소설가의 형님이 있잖아요. 그분이 한국 불교의 대가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또 불교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세계도 알아야 돼요. 유교 경조, 저는 사서상경 다 공부했습니다. 저는 수당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천자문도 공부하고 그 사서상도 어릴 때 다 독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슬람, 한국의 이슬람 하면은 제가 원조예요. 이슬람에 대한 최초의 책을 1985년에 이미 냈습니다. 이슬람 연구학에서 1979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제가 간 거예요. 그 이슬람 하면은 원조가 접니다, 우리나라에. 이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날 또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그래도 참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세 가지 말씀드리면은 요즘 우리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순례 다 가고 지금 하는 원조가 저였습니다. 예전에 1980년 초반에도 한국의 성지순례 눈을 안 뜰 때예요. 캐토릭만 열심히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성경 고학을 전공하고 또한 이렇게 고대 근동학을 전공을 하니까 제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지금 그분들이 다 대한민국 지금 10대 초대형 교회가 다 된 겁니다. 그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조아무개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명성의 김아무개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막 그냥 다 저 중심으로 왔을 때 그때 제가 이스라엘 한번 갔다 오고 나서는 성지순례는 꼭 해야 되더라 하는 그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니까 이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꼭 거기 성지순례 한번 가자는 거예요. 그분들 모시고 제가 가가지고 갔다 오고 나서는 한국에 서서히 성지순례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보고 또 성지에 대해서 봅니까? 그때 정말 제가 이제 그 이시그리 대학의 분과 또 연세대학에서는 박준선 교수님과 이런 성지순례에 이것을 이제 기틀을 이렇게 잡아간 것이 지금 자리가 잡혔습니다. 두 번째는 성막 연구예요. 북부 프린스턴에서 1시간 반만 내려가면은 이 랑캐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메노나이트 성막을 꼭 실제 사이트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내가 1970년 초에 너무나 그거 보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리고는 한국에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모시고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지금 그 성경 주제로 2,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뉴멜리엄 디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극 이제 연극을 하는데 거기도 꼭 모시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오신 분들 가운데 하나가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성막에 대해서 고쳐셔가지고 이분 중심으로 한국의 성막 연구가 많이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위에 또 몇 분들 오셔서 성막에 대한 것이 붐이 일어나가지고 한국의 성막 연구가 많이 번창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무엇이든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이걸 막 퍼뜨리는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단 연구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미국에서 연구한 이것을 가지고 한국에 이렇게 퍼뜨려서 한국의 대부분 지금 이단 정제한 것이 한기총에서 요즘 한기총이다. 예전에 잘 됐을 때 한기총 그 중심으로 이단이 많이 진행됐을 때 반 이상은 아마 제가 거기에 자료를 다 제공하고 또 신학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최아무개 목사님 한 분하고 미국에는 윤아무개 목사 제가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한국에 오거나 미국에 있거나 하면요 그 관계되는 이단 계통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이제 그런 수호하다가 보니까 그런 어려움과 많은 것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의 이런 WCC 운동 이거 절대로 잘못됐습니다. 통합 측이 여기 이제 가담해서 2013년도 부산 거기서 이제 그 WCC 총회 10회 하기 전에 제가 통합 측 장로님
930명 모아다가 WCC는 이단입니다. WCC는 캐톨릭 계통의 연합체고 이거는 하면은 한국교회 망합니다. 특강을 PPT 강의를 했더니 그게 쫙 퍼져가지고 결국은 통합측에서 총회적으로 이거 WCC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김사방 목사님도 내 개인적으로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오시라고 하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이거 잘하면 이 노벨 평화상을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거기에 서가지고 그때 박성철 목사님이라고 총무로 취임한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제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빼지도 못한다고 이러시면서 고민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WCC는 절대 이거는 공산주의예요. 이게 1927년 스탈린이 WCC 만들라고 했던 계획이 1948년도에 WCC를 만들 때의 초대 총무가 공산당 서기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WCC를 왜 안 해?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거예요. 1959년도에 갈라질 때 그때 맥킨 박사, 이분은 맥킨타이어 이 박사님은 페이스 신학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ICC 주석이 있습니다. 그 만들 때에 이 WCC는 용공주의다. 이걸 하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은 쪽이 합동측입니다. 박준공 박사.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여기 WCC가 세계 연합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참여하자 하고 한 쪽이 오늘날 통합측이 된 거예요. 그 59년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분리된 건데 그또 김사만 목사님이 총회장 당시 때에 그때에 이 한국 기독교 예수교 장로회가 총회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100주년 기념으로. 왜냐하면 1912년에 우리 총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리고 장로회가 양분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2012년이 된 거예요. 그때 장로회 100주년이 됐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있을 때고 그리고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제주에서 이제 했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그때 제주에 가서 선교했다고 그 기념으로 통합쪽도 제주했고 합동쪽도 제주 총회 할 때에 그때 이 두 교단이 합동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합체자 거의 이렇게 이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WCC 내년도 2013년도 부산 백스코에서 WCC 하는데 통합적이 적극 참여하고 김상훈 목사님 준비위원장으로 됐을 때 합동치에서 또 결별했던 거예요. 그 WCC가 이 두 번을 우리나라에 큰 상처를 준 겁니다. 이게 종교 통합주의예요. 이게 다 이게 뭐 불교나 왜냐하면 WCC에 참여하는 분들이요 공산당도 참여하죠, 캐톨릭도 참여하죠, 동방정교도 참여하죠. 다 이 짬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처가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빨리 신앙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정립되지 않으면 한국교회 분열은 계속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성경신학에 봅니다. 성경신학과 우리 다른 조직이나 이런 관계를 보면 성경신학의 핵심은 서기에 있습니다. 엑스제시스. 이게 서기라는 이 말 자체가 이 말 자체가 어디서 용어가 이 뜻이 뭔가 하면은 여기에 엑세게시스트 요 합성인데 요거는 뭔가 머무는 불표입니다. 아우드버입니다. 아우드버. 우리 엑스도스 할 때에 이집트로부터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요게 뭔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의 것이 뭔가 하면
아이세 게시스로 이렇게 변합니다. 이 아이스라는 것은 뭔가니 성경 속에 내 사상을 집어넣어요. 성경 속에 내 어떤 이데올로기를 집어넣는다. 내 신학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의 프루프 텍스트. 이게 프루프 텍스트라는 것은 뭔가니 내 어떤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대개 보면은 쉬운 예를 하나 듭시다. 설교자가 있는데 얼마나 다음 주에 설교를 뭐 할까 얼마나 고민합니까? 심지어요, 저도 주제 설교할 때는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도 내일 설교 제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빨리 주보 찍어가지고 이제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를 두고 했습니다. 그때는 막 진땀이 나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신문을 읽다가 또 책을 읽다가 무슨 인터넷 뒤지다가 좋은 예화거리 하나 딱 봐요. 그러면 이 예화를 이용하기 위해서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요걸 본문 말씀을 하고 그날 설교는 이 예화 중심이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설교가 재밌죠. 그리고 교인들이 아주 짱합니다. 야, 오늘 뭐 목사님 설교 이거다 이러고는 인기 위주의 설교를 딱 합니다. 그렇게 한번 맞들여 놓으면요, 좋은 예화만 하나 생기면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예화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내 또 사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아이스케세스. 이게 요즘 현대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인기 위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에 제가 저도 이런 설교를 미민교회에서 할 때 몇 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내가 회개했죠. 우리 성경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말씀 속에서 찾는 거구나. 그리고 나는 다시 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할 때는 저는 어떻게 보통 하냐면은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개인 기도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을 오전 내내 연구합니다. 연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이 다음 구절을 요거 구절하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게 관주 성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세요. 지금 마태복음 몇 장을 봐라. 출애굽기 몇 장을 봐라. 레위기 이장 봐라. 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그때는요, 서너 시간 한 줄 모르고 메모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되씹고 이렇게 읊조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씀의 제목을 뽑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면요, 나도 은혜되고 교인들도 은혜받고 교회도 부흥이 되고 이런 목회를 제가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곳마다 많이 부흥이 되고 하나님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민교회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딱 맞들이 놓으면요, 이걸 맞들이면 이거는 예화 중심 또 말씀을 싣고 그렇게 했지만은 주제 중심 인기 위주 이렇게 돼버리면은요 갈등이 생기는 게, 난 이제 이걸 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만 너무 말씀을 떠난 설교가 난무해가지고 저는 일본 이거를 지금까지 고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거기서 파내는 거 하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와서 보더니 다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교인들이 말씀 중심으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예화도 별로 안 하니까 또 그렇다, 메마르다. 교인들이 떠나가면서 이게 저보고 말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단 아닌가? 어떻게 뭐 예화도 하나 안 들고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해야 되는데 뭐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구매해서 당한 거예요.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오셨는데 내 설교를 안 듣더니 이단 아닌가 하고 나가시더라고. 그래 한 달 후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돌아왔냐 했더니 자기가 나와가지고 내 이 설교하는 거를 다른 목사님에게 다 알아봤대요.
이거 혹시 이단이 아니냐고 이렇게 했더니 다 목사님들이 그게 진짜 설교라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 절 한 절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그게 진짜인데 우리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세상도 이게 진짜 설교 맞구나 하고는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뭔가니 한국교회 다 이걸로 지금 세소가 된 거예요. 세소가 돼가지고 저는 일부러라도 말씀 중심은 이걸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 박물관의 소장이 되시는 조국현 목사님 매주 제 설교문을 보낸 거 가지고 보기에 그대로 해요. 이분은요 목요일 저녁까지 설교문을 안 보내주면요 목사님 언제 보내주십니까? 얼마나 좋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때는 설교 준비가 목요일 저녁까지도 안 됐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1시간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가 곧 보내드릴게요 하고 작성해낼 건 내가 제일 먼저 조구룡 목사님, 조한덕 목사님, 또 저기 나주에 있는 목사님 계세요. 또 저기 부산에 있는 박암계 목사님이 있다. 그분들 내 이거 설교문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분들이 먼저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진짜 강단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 설교자의 본래 강해 설교 또 강해 설교를 넘어서 말씀 중심한 설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엑스지스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본문을 찾아내는 거. 그 우리 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서 미리 설교문 다 성도님께 보내고 성도님들이 읽고 온 것을 가지고 제가 이 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나자마자 이걸 가지고 또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여기는 뭐 아니면 삶의 적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할 때는 삶의 적용 얘기할 시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말씀 중심만 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시간에 이제 삶의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오늘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풀렸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제가 주일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오늘 했던 설교 우리가 초고 작성할 때 또 한 번 다 보고 보낼 때도 보고 오늘 또 말씀을 전했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다시 리뷰하고 그리고 5번째 자기 전에 이 말씀만 쭉 훑으면서 옷자를 고치고 보충할 거 넣고 빠진 부분을 넣고 또 이거 뺄 거를 빼고 이걸 다시 정리해가지고 내 원곡으로 이제 넣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나중에 책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캐고 또 캐고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 서기가 중요한데 이 서기도 보면은 성경신학적인 입장과 조직신학 입장에서 이 서기도 보면요 요 대개 보면은 서기할 때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2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연역본적인 그리고 귀납법적인 것이 있습니다. 연역법적인 것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고 결론부터 나오잖아요. 응? 전체 주제에 대해서 결론부터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게 연전법인데 귀납법은 뭔가 하니 다 조사해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귀납법은 이게 뭔가 하니 인덕티브가 귀납법이거든요. 귀납법. 그리고 디덕티브가 연역법입니다. 연역법은 전체를 결론을 먼저 내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쭉 설명하냐면 귀납법은요 꼭 무슨 학문적인 연구하듯이 이제 이거를 리딩을 해요. 리딩을 이렇게 다 하고서 이쪽에서 인터프리테이션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해석이 들어가요. 해석.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끝나면 리딩 속에서 이제 observation이라고 관찰이 들어가죠. 관찰하고 해석을 한 후에
그 다음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적용합니다. 삶에 적용하는 이거를 귀납법적인 방법인데 한국에 지금 유행하고 있는 성경공부의 90%가 지금 귀납법으로 가고 있어요. 귀납법으로 빠지면 성경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연구한다고 하면서 귀납법으로 딱 뿌려놓으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성경을 끌고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제가 귀납법을 이제는 그만하고 연정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게 엑세지시스입니다. 아이스게세스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제 성경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 성경신학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이 공간이 여러분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누구에게 배운다라 여러분들의 목회라든지 여러분의 사상에 평생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정통 보수의 성경적인 바른 신학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학이 다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캐톨릭의 영향을 받으면 그쪽으로 가버리고 자유신학의 영향을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은 서기 바탕으로 한 성경신학이 그 다음 조직신학으로 가야 된다. 요게 바른 방향이에요. 그 다음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을 이제 비교하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성경신학에 나오는 것을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 아니 많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요렇게 나가는 것이 조직신학의 방향이에요. 조직신학은 자기 틀에 맞게끔 하다가 성경 전달 인용해요. 이쪽으로 가는데 우리 교리 부분 있잖아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이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성경 인용은 다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 쪽으로 가요. 근데 일반 조직신학자들, 대학자들 중심이에요. 몰토만 신학이 어떻고 불투만 신학이 어떻고 마르티의 신학이 어떻고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학자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 고백서나 교리서는 이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의 큰 타이틀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면 현대신학의 면모가 나옵니다. 청교도 신앙과 신학의 청정강수에 오염된 사신신학의 썩은 물, 또 흑인신학의 흙탕물, 민중신학의 민물이 한국에 이까지 찼으니 신비주의 신학의 신물이 코를 쏘고 있다라고 이게 보수 정통의 학자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신학교의 현저수가 이래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 청교도 신학이나 신학의 청천강수가 유지돼야 되는데 여기 사신신학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는 신학이에요. 이거 알트하우스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항상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신주의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이 신학이 1960년대에 나온데 이 신학이 영향받은 것이 흑인 신학이 나오고 해방 신학이 나오고 민중 신학이 나오고 이렇게 이게 신비주의 신학이 나와서 온갖 이 사이비 이단 종교가 그렇게 흙탕물로 된 게 한국 신학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순수한 초대교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시쳐내는 작업이 절대로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신학의 문제를 보세요. 현대신학은 이상, 계몽, 문해 여기에 영향을 받았는데 철학과 신학의 혼합사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격, 전위, 급진, 세속신학이 나와서 허영신학이 있습니다. 신주의 신학, 신화신학, 신신학, 자유신학, 토작신학, 세속신학, 과정신학, 합리주의 신학, 고등비방신학
인본주의 신앙, 실존 신앙, 소망 신앙, 민중 신앙, 흑인 신앙, 해방 신앙, 사신 신앙.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다닐 때에 서남동 교수님에게 이런 신학을 배운 거예요. 그분이 신학의 안테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서남동 교수님은 이런 이게 다 70년대 나온 신학들인데, 뭐 어디 남미에서 누가 흑인 신학, 해방 신학이 했다면 그 다음 주에 바로 기독교 사상에 글을 쓰고 이거 우리에게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도 제대로 개념도 정립 안 된 상태에서 맨날 하루 가면 또 흑인 신학 공부해야 되고, 맨날 또 가면 또 민중 신학 얘기 들어야 되고, 맨날 이게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뭐고 오메가 신학은 뭐고 우리는 개념도 모르는데 뇌는 무슨 사르된 거 신학, 별별 신학, 또 한 번은 가니까 몰투만이 또 이렇게 희망의 신학이 있다고, 또 불투만이 실존주의 신학이겠다고. 아니 몰투만은 뭐고 불투만은 뭐고 무슨 투만이 왜 그렇게 많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신학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사명감 불타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런 일정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머리에 쓰레기만 가득 차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교회 가서 무슨 소리하고 아이들에게 뭐를 가르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성령 채워놓고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뱅뱅 오늘 또 무슨 민족신학이 어떠고 이런 것만 되었으니,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내하고 같이 방을 쓴 분이 조합주 목사님이에요. 지금 국가기도운동 나하고 같은 룸메이트입니다. 조 목사님, 우리 일을 안 되겠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운동을 일으킵시다. 아침에 우리 둘 일어나서 밑에 제도에 가서 우리 둘은 새벽기도 운동하고, 그리고는 위에 연세대학교 위에 가면은 약수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약수물 마시고 체조하고 내려오는데 웬 아주 멋있게 생긴 한 분하고 또 약간 머리가 이제 벗은 두 분이 매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들이 참 우리 연희동에서 그분들은 올라온다 그러고 우리는 연세대학에서 올라와서 마시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전두환 장군, 노태우 장군이더라고. 그분들하고 맨날 같이 약속 먹으며 여기 체조하고 이랬던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연희동에서 그쪽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기도운동을 일으키면서 조 박사님, 우리 그때는 조합진 전도사였죠. 조동사님,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삼각산에 가서 내일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연세대학 앞에 나가면은 그 차를 타면은 세금전 가는 버스가 있어요. 막차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삼각산에 올라갈 때 후라시 들고 이제 돌산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은 참 우리 기도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기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주여 삼창하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국재단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막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때 막 울부짖으면서 우리 신학 지금 배우는 거, 저 신학 가지고 우리 한국을 어떻게 살리겠냐고, 우리 한국에 정말 건전하고 바른 신학을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요, 새벽 2시쯤 되면은 그 밑에 상악산 그 밑에 보면은 무당학교가 있어요. 여기서는 꼭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무당에서 만나고 소리를 지르며 같이 합니다. 주여, 우리 저 소리를 합독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렇게 삼창하면서 기도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뜨겁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면은 새벽 첫 차를 탑니다. 5시 반에 출발한 차를 타고 우리 신촌에 이제 딱 도착해서 딱 오면은 연세대학교 우리 기숙사, 대학원 기숙사에 와서 제일 첫 번 우리가 또 거기서 새벽 기도로 마무리 짓고, 그리고 산책하고 약수대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이게 우리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상막에서 만난 친구들이 예를 들면 신평종 목사님, 우리 다 후에 이제 부흥운동을 같이 일했던 동지가 다 되더라고. 그때 구국재단하고 그때 쌓았던 우리의 그 참 기도의 그 용사들, 그 문간이 기도가 뒷받침돼주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우리 유대교식으로 완전히 우리는 암송화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는 이 신학을 강의를 들으니까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신학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쓰레기 신학이죠 다들 하니까 웃는 거예요. 그것도 꼭 확정으로 가야 되니까 그때 하는 말이 개는 짖으라 기차는 간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 또 이 야자 타임이 시작됐다. 우리는 가면은 또 하나님의 전도 말씀이 교과서고 그 다음에 창고서는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 하는 거 다 자기는 창고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신학도 다 우리가 소화가 되고 다 기억이 되고 시험 볼 때 다 이렇게 다 쓰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정통 신학이 또 이게 기초는 늘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 운동을 지금까지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할 때는 폭렬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들으세요. 듣지만 기존은 항상 성경 말씀, 항상 보수신학 이거를 딱 기초로 여러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또 현대신학 보십시오. 혼합, 포용, 타협신학 아닙니까? 신종들주의, 지금 사회복음주의 이런 것이요 한신 계통에서 하던 거예요. 뭐 거기서 보면은 뭐 리버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복음주의 가운데서 정말 소셜 가스펠에서 그때 이 민중신학이 한참 할 때입니다. 민중신학에서 내가 한 가지 정말 실망인 게 뭔가니 이들이 민중신학 한다랍시고 했던 이분들이 진짜 민중이 되냐 이거죠. 내가 김아무개 교수 내가 다 누구 얘기할 수 있다. 민중신학 우리 그때 내가 초창기에 내가 다 참여해 봤으니까 문아무개 교수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자기들은 미안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내일도 사 먹을 돈이 여기 호주머니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정말 내일도 끼니가 없고 걱정하는 민중이라는 노동자들 계급에 가서 노동자 처음합니다. 민중처럼 가식을 해요. 위선을 합니다. 민중이 안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민중에 또 가시한다고 이분들이 막걸리를 마셔요. 그럼 같이 막걸리를 마십니다. 민중인 척 해야 되니까. 그래놓고는 뒤로 딱 돌아서는 순간에 나는 그때 나이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교수님들 가고 나서 이분들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냥 젊은 사람이니까 대화하잖아요. 딱 이 교수들이 떠나는 순간에 뭐라고 했냐면 쳤다와가 목사야? 쳤다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자기하고 같이 합주한다 같이 하는 게 이 사람들은 실망이 딱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거 탁배기 이거 막걸리를 같이 마셔야 같이 민중하고 대화도 되고 친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 우리와는 다르기를 원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와는 다르게 사는 것이 목사의 생활을 기도하는데 저들하고 같이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민중신학이 증거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민중의 압도가 돼가지고 사회보험주의로 빠져서 이상하게 변질 다 돼버리더라고요. 난 그 현장을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그 밑에 보면은 현대신학의 비판에 숙지해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거는 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나오고 이런 이름들이요. 이 캐톨릭 신학에 가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뭔가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히 응투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한테 다 예수라는 거예요. 그 익명의 예수라는 거예요. 처음에 언론 들을 때는 그 이제 다 그 캐톨릭 학자에서 나온 그 용어였거든요. 그게 분노 출판사라고 이 캐톨릭에서 가는 건데 그 뭐 익명의 그리스도인의 이름도 나와요. 그때 김아무개 민중신학자가 이거를 우리에게 읽으라고 해서 우리도 읽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뭐 무슨 용어 나오면 작은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옛날에 금관에 뭐 예수 이름도 민중가에서 꼭 불렸던 것인데 근데 작은 예수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게 들려요. 그때 그걸로 막 연극도 막 하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작은 예수래 저보다. 그런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만큼 신학이 우리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국도 그 후에 내가 딱 그 어떤 신앙 관점에서 볼 때는요, 야, 이것도 위험하다. 작은 예수 얘기한 사람들이 불자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불자. 이슬람 교도인 무슬림도 작은 예수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 기준이 흔들리면 끝이 납니다. 얼마나 이 신학을 우리들 바르게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3번에 가보니까 보수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중앙 모성을 역사적으로 대대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정통이 있습니다. 정통은 이단의 반대로 바르게 믿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포미스트, 개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를 시정하여 믿자는 뜻입니다. 개혁주의가 있습니다. 5대 강요, 그게 전적인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그 속죄, 불가항적인 은혜, 그리고 궁극적인 그 성도의 견인, 구원. 이 5가지가 앞에 자를 따라서 튜립이라 그러는데, 이거 우리는 합동측에서 강도사 보실 때 이거 꼭 나오는 문제예요. 이건 우리가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교리 틀에 우리가 갇힐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 말씀에서 기초로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는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믿는 방법에 대해서 요즘 우리 욥기를 아침마다 공부합니다만은 욥기에 보면은 욥도 그랬고 새 친구도 그랬고 변전에 보면요, 하나님을 마침 자기 호주머니에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지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호주머니에 빼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호주머니에 놓고, 이걸 가지고 주물려요. 하나님을 세모로 주물이고 네모로 주물이고 원으로 만들고 지 멋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만들어버리는 게 인간의 편견이에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만들어요. 목회자 잘못 목회하면요, 교인들이 전부 다 구원 못 받습니다. 이만큼 목회자의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자꾸 주물려주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욥이 나중에 깨달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부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들이 굴복하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여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헛밖에 모르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욥이 42장 5절에 그 회개했던 그 주 포인트입니다. 내가 조그만 지식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만 얘기해 봅시다. 신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해 다 못해요. 평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신약에서 성부라는, 성자라는, 또 이제 성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새 삼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삼위가 일체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삼위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삼위일체로 다 크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재림하실 때도 삼위일체로 이렇게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삼위일체를 너무 교회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삼신론적인 그런 오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무지개 색깔로 지금 우리 보는 게 이 달빛이거든요. 지금 우리 가시관신을 보는 게 이게 빨강, 빨로, 노초, 파란, 이 7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빨간게 어디 노란지 이게 보입니까? 그냥 핫빛으로 보이잖아요. 이 가시광선은 7색의 연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핫빛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색깔이 이런 거예요. 삼일째 성부, 성자, 성령을 딱 구별해서 하는 것은요,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세계는요, 뿌여야 됩니다. 신비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 7가지 무지의 색을요, 빨갛고 파랗게 이게 노랗게 탁탁 색하는 요 칠하는 요 심볼이 뭔가니 동성애들이 사용하는 그 심볼이에요. 또 미국에 가면 레이블 콜리션이라고 노동자 운동의 노동자들의 심볼이 그렇게 딱 그 선명한 색깔의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것이 다 좌파적인 그런 색깔이에요. 이거 위험한 거죠. 이건 자연색이 아니죠. 너무 사멸제돼서 확 이렇게 구별 딱 이렇게 하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교리를 만든다고 너무 깍깍 잘리는 게 캐톨릭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이제 토툴린이 용어를 만들었고 어거스틴이 삼일체 신학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이제 퍼졌습니다. 개혁자들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일체를 바뀔 때 가르치려다 난 항상 결론이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나누지도 말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알려고도 던지지도 말고 성령이 보여주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그 선에서 뛰어넘으면 하나님께 건방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자꾸 생각해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논쟁하는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게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실수였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 이 삼일체의 공부도 참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보면 너무 자신있게도 다 얘기해요. 내 몰토만 강의도 직접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분도 다 좀 하는 논조는 다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너무 자신있게 이거를 막 구분하고 이렇게 하고 조지신하게 되게 교수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삼일체 공부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좀 뿌옇게 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올 때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고 미세먼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그물도 가려있고 해와 달도. 내가 하나님의 세계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신비의 세계.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관계. 하나님 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야 코끼리가 눈이 했더니 야 기둥 같더라. 또 코를 만지니까 물컹물컹 하더라. 이런 표현과 꼭 같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일부의 그 하나님 뿐이시지. 그래서 우리 남에게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나는 인자가 풍부하다, 나는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속성을 얘기했지 하나님 내가 네모나다 세모나다 둥글다 이런 표현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보여달라 때도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두무스름하게 뭐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우리 계시록에는 딱 하늘 보면요 무지개 형상에 있는 그분 보좌에 앉은 분이 내가 하나님을 나도 나 얼마나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흰 광채가 쫙 나와가지고 그게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얼굴이래. 우리 변모산상에서 예수님 변화됐던 그거 있잖아요. 나 그 체험했다니까요. 와, 주님의 옷이 그렇게 희고 주님의 그 얼굴 자체가 변형이 돼가지고요 그냥 빛 자체예요. 하나님 모습이 이렇다 저렇다 못해요. 그런 조금이나 체험을 한 사람이 떴으면요 신관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에게 못 가르쳐요. 우리 조지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하나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성신님도 마찬가지고 뭐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셋이 하나고 하나씩 셋이 참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 이런 것으로 끝나야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가 건방지다고. 예를 들면요 우리 유치원 애생이 엄마 우리 애기를 어떻게 낳지? 그러면은 야야야 너 다 그죠? 다림이 있어서 주워온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 말이죠 그 다리가 영도다리인지 대화다리인지
무슨 궁금했다니까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다리 밑에 죽은 거 맞더라고. 우리 어머니 다리 밑에서 우리 죽은 건 맞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리를 볼 때마다 야 여기서 애를 태어났나 내가 태어났나 이렇게 할 시들도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엄마가 네가 크면은 자동으로 알게 된다. 그러면 애들이 커올수록 출생의 비밀도 알게 되고 철이 들수록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요즘 동성애 교육을 한다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래요. 유치부 애 넣고는 비료에다가 동성애 하는 것을 털어준대요. 또 사람과 짐승 간에 수관하는 것도 털어준대요. 성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는 애가 직접 생기는 엄마와 아빠가 결합해서 애기 낳는 과정은 교육도 안 해요. 그럼 애들은요,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계속 신비에 쌓여있어. 그리고 이런 쓸데없는 것만 갖다 주니까 애들이 잘못된 교육관으로 머리 자체가 벌써 두뇌 교주가 잘못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누구에게 이런 교육을 받는지 이런 참 중요한데 예수님의 우리 신성 인성도 다 배웁니다. 성신님에 대해서 다 우리가 배웁니다. 이럴 때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요. 성경이 보여준 것만 소개하고 성경이 전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하나님을 우리에게 한 것이지 욥이 하도 이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말이죠. 마지막 그게 64가지 질문을 공개 질문합니다. 야 욥아 내가 하늘에 천축을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인간이 창조된 것 전에 얘기를 합니다. 네가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네가 저 지금 들판에 뛰어나는 들 이제 사슴이 아기를 낳을 때 다 됐는데 언제 해산인지 너 아느냐. 우리 인간이 해산하는 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해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저기 들에 뛰어나는 들짐승이 언제 아기를 낳는 너 아느냐. 너는 악어의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악어에 있는 것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라합을 네가 컨트롤할 수 있냐.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이거는 욥이 상상을 못했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지만 야 이 사무엘아 너 이 하늘의 별이 몇 개 있는지 아느냐. 우리가 몇 개 있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이거 늘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 또 하나님이 그 아들인 그 이삭이 그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는 내 자손이 바다의 해변 모리아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되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누워있는데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되리라. 자 보세요. 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 그리고 진흙, 땅에 있는 모든 진흙의 수 어느 게 제일 많습니까? 이런 거 물을 때는요 우리의 답변은 뭡니까? 저는 모르니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그게 뭐가 많다고 대답하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신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학이 하나님의 그 신비스러운 그런 비밀 이거를 할 때에 하나님의 품어주신 풍요로움을 해야지. 그걸 따지고 그게 무슨 신학자가 그런 걸 하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읽을 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게 읽으셔야지. 이것저것 하나님의 영역을 뛰어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세계를 앞서지 말고 우리는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그저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예수 믿고 나가는 것이지.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 시간 11시 30분 모는 왜 이렇게 일찍 해요? 12시부터 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조직신학 또 두 번째 시간을 공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계시의 말씀 주시고 감사하고 이 말씀에다 또 자제들이 소화해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바르게 다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지도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게세마네 신학교를 항상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대하 목사님 사모님 주께서 아버지 병중에 있사오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제 또 식사 잘하고 남은 수업 시간에도 은혜 가운데서 잘 우리들이 수업받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